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좋은 일들, 복된 일들 많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한 주간 동안 더 좋은 일이 있으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을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고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에게 드려요. 성경 퀴즈 내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맞추실까봐 넌센스 퀴즈를 낼 거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정말 오늘은 너무 쉬운 것들이니까 바로 말하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죽는 것은 뭘까요? 네. 그거는 넌센스가 아니라 정답이에요.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사라지는 거, 물에서 죽는 거. 뭘까요? 물방. 물방울 아니고요. 네, 우리 넌센스로 넌센스로 맞추셔야 돼. 물에서 태어나서 물이 죽어? 물에서 태어나는데 얘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하다가 그냥 물에서 대부분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려요. 얼음 비슷한데 자꾸 정답 어머님 오신 자꾸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데 넌센스 해답을 맞춰야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처럼 살아야 돼요. 소금. 네, 네, 소금. 잘 맞히셨습니다. 역시 사모님이 아주 뛰어난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소금은 물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에 딱 놓으면 싹 살아요. 물에서 죽잖아요.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게 소금도 물에서 태어나서 물로 사라져요. 그러고 보면 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거의 죽음이지 않을까.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길 꺼려해요. 죽음에 대한 단어도 얘기하길 받아들이는 것을 쉽지 아니한데 우리가 죽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좀 더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인생 앞에서 문제 앞에 당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게 주신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되돌아감이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이에요. 당당함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서 드디어 목적지인 하란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이었고 그 우물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남의 우물로 나아오라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생에도 이 야곱이 이 우물에서 모든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남의 우물로 나아오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이 만남의 우물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만남의 우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720km예요. 엄청 긴, 걸어서 당시에는 차가 아니라 걸어서 가는 길이니까 720km면 멀어요. 아주 먼 길이고, 또한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홀로 여행한다는 건 뭐 강도를 만나서 죽을 확률이 매우 큰 거죠. 홀로 여행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720km를 홀로 거기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가 가는 길과 함께 할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남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720km를 그 먼 여정을 혼자 야곱은 그곳을 갔지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안전하게 하란에 이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에서 라반을 아는 목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형제들아라고 말을 먼저 걸어요. 야곱이 내 형제들아라고 거는데요. 이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건 같은 조상을 둔 먼 후손의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으로 아마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건 언어가 통했다라고 하는 건 같은 조상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언어가 보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나라마다 다른 건다면 당연하지만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하면 같은 조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언어가 통했다라고 하는 건 같은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난 것 하나만으로 어쩌면 크게 안심이 되고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720km를 걸어가는 동안 혼자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었잖아요. 그 무서운 길을 낮에도 무섭고 저녁도 무서울 거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를 이르러서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야 이게 다 왔다 라고 하면서 깊이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낯선 외국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같은 민족, 같은 한국 사람만 만나도 큰 위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람, 아니 비슷한 사람 또는 동족만 만나도 위기에 처했을 때 안심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알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우물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우물에서 라반을 아는 먼 조상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물은 만남의 장소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도 예전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마을 중심에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척박한 곳이니까 물이 없는 곳이니까 당연히 우물이 또는 오아시스가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교류들이 일어나고 만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가니까 그들이 3, 4, 5 모여 셋대가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라반이 그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물 먹이려고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우물이 워낙 귀하니까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그걸 두레박 우리 옛날에 두레박질 했었죠. 두레박으로 해서 물을 길어서 가축을 먹이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통에 이렇게 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물이 당시 건조한 지역이니까 빨리 증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먼지를 통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큰 돌로 아부를 막아놔. 그러면
한 세네 사람의 장정들이 와서 그것을 밀어야 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구에 큰 돌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세 대가 모였지만 아직 그 힘으로 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말하기를 라반의 딸이 야 자기 보니까 야 라반의 딸이 지금 때를 몰고 온다라고 야곱에게 알려주잖아요. 야곱이 그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양떼를 돌보는 것은 아마도 라반에게 아들이 없었거나 아들이 어리거나 아들이 후에 났거나 후에 이제 야곱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대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지만 야곱이 갔을 때는 없었지만 후에 이제 아들이 장성했거나 태어났거나 그랬을 건데 아무튼 아들이 없으니까 남자가 할 일을 이제 여자가 양떼를 몰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여인이 라반의 딸임을 알게 된 야곱은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놀라운 힘으로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 물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 고생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처럼 만남의 우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우물에서 먼 친척을 만났고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서 안위 받고 새 삶의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우물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우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생활 반경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우리 길선아 권사님에게 인생에서 우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매일같이 찾아가고 매일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집이었을까요? 안방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엌이었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내가 방에서도 물 아니면 먹여야 살고 어디로 가든 물론 그러니까 그 매일같이 찾아가서 위로받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딸의 품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품이었을까요? 어떤 장소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거시기 하나님 앞에 가서 거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 거기가 우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우물입니다. 교회가 우물이에요. 유사라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하다 매일같이 교회를 갔대요. 그 더운 날도 교회 가고 비 오는 날도 교회 가고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왜 교회를 갔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세임 먹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서 났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가진 않잖아요. 거기 가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소망이 나니까 거기 가면 희망이 붙들어지니까 거기 가면 앞이 보이니까 거기 가면 위로를 받고 거기 가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우물인 걸 생명의 우물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 147쪽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안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로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단톡방에 그 말씀 카드와 기도문을 보내잖아요.
그것이 뭐 같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우물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기가 우물의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예배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가, 예배가 또는 기도의 시간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우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주자주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우물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우물이요. 은혜의 장소가 생명의 우물인 걸 믿으시고 그 우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물의 형태는 남았는데 우물이 메말라 있지 않은지 그것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고 기도의 형식은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샘솟는 기쁨이 없어. 거기에서 예전처럼 즐거움이 없고 거기에서 내 안에 샘솟는 소망이 없으면 우물이 마른 거예요. 그 마른 우물을 채워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른 우물을 채우던가 아니면 새로운 우물을 파야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새 우물을 팠던 것처럼 새 우물을 파서라도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물은, 만남의 이 우물은 이 우물을 통해서 인생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확장되고 우리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만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헬은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되어진 일을 다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라반이, 야곱이 아직 그 우물에 있을 때에 라반이 열심히 달려왔다 그랬어요. 달려와서는 야 야곱 와가 아니라 야곱을 맞으러 달려간 거예요. 그 우물로 달려가서는 야곱이 아직 머물러 있는 그 우물에서 야곱을 만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며 그를 환대해줘요.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하는 건데 PL형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입을 한 번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에서 보면 여기 계속 이렇게 맞추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반가움의 표시. 정말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 먼 곳에서 너 혼자 왔니? 종도 없고 동료도 없고 너 혼자 그 먼 길을 어떻게 왔어? 하면서 막 볼을 이쪽 하면서 계속 입 맞추면서 그걸 안위해주고 반갑게 환대해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누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을 97년 만에 만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마치 누이를 만난 것처럼 기쁨으로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또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 친척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본문에는 원래 그전 성격의 개혁 성경은 골육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개혁 개정은 이제 혈육이라고 표현돼. 이 골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이라고 하는 에젬하고 육 바르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자기의 친자식과 같은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친자식이랑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겠어요. 라반의 그 환대도 위로가 되고 그 환대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에서 야곱이 큰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만 들었지 실제 야곱의 조카인지 아닌지도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일 수도 있고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드리는 건 그 자기 가정에 큰 위기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그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쭉 즐거리를 꾸난 다음에 너는 참 내
친자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위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며 야 이제 안심해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할 수 있으면 그 선대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신약 4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반이 야곱이 진짜 조카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든 안 들든 그 고생하여 먼 길에 온 사람, 험난한 길을 겪었던 그 사람을 환대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선대한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게 복이 되어서 야곱도 거기에서 거부가 되지만 사실은 라반도 거기서 거부가 되거든요. 그 계기가 되는 게 그걸 환대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힘쓰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하게 좋게 좋은 일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안 들어가도 우리에게 돌아와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먹고 자면서 일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야곱을 이용하는 라반의 그 교활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거짓 행동 보이지 않고 야곱을 다 품어줘요. 그러니까 라반이 나중에 욕심이 들어가서 점점점 거부가 되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돈이 막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욕심이 들어가서 야곱의 시기에도 질투하고 이용한 거지 처음에는 정말 선대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다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설령 우리 식구가 돼서 내가 한 사람 더 먹여 살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복이 왔지만 우리가 라반이 야곱의 일을 인정해서 나중에는 품삯을 이렇게 정하고자 했을 때 보면 야곱도 라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당시의 품삯,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품삯보다 훨씬 많은 품삯, 7년 일하는 건 훨씬 많은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7년을 일하는 그 품삯으로 라헬을 달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야곱도 최선을 다해서 라반이 자기를 품어줬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결국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하고 물론 그 아버지가 속여서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14년간을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가 라반을 사랑함으로 또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가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도 복 주시고 라반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온 건 아니에요. 단순히 피난처로 온 거예요. 그런데 피난처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고 또 원체는 않았지만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는 그래서 자기의 또 소유도 풍부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피난처로 온 곳인데 그 우물에서 만난 먼 친척의 사람들이 라헬을 소개시켜주고 다시 라헬이 듣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야곱이 그곳에서 거처하면서 서로에게 유익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남의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지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큰 복이지만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부족함 없는 충만함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하시는 은혜를 복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남의 우물인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의 만나를 가까이 하시고 매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만남의 우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있어지고 또 메말랐던 우물이 채워지고 새로운 우물이 파지던 그 우물이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열리는 복된 만남, 꿈이 실현되는 복된 만남, 지경이 넓어지는 확장의 만남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방황하다가 만난 그 우물가에서 그의 인생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남의 우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우물을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우리의 만남의 우물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현장이 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우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서 간절히 부르는 그 기도의 장소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우물을 만나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에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꿈꾸고 소망한 것보다 더 놀랍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물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 맞따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이해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만남의 우물가에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인생의 복된 길이 열려지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